다윗의 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사건, 그 사건이 참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러진 시간이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깨달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의 시편의 많은 내용들 중에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가운데 정말 가슴 절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런 갈망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 이후로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성숙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 가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지 않아도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셔도 될까요? 많이 성숙해 가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숙해진 것 같고 정말 잘한 것 같고 더 잘하는 모습이 많아지는, 그럼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험이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연단이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에 가시고 연단에 가시고 훈련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주로 연단을 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죠. 대부분 상황,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사람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봐야 그 아픔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멀리 있는 사람이고 안 볼 사람이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반부 인생에서 그를 정말 괴롭게 했던, 그래서 그 괴로움과 상처 가운데 다윗이 성숙해 갔던 그 인물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였죠. 그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거죠. 그의 인생 후반부에서는 정말 많이 성숙했으니까 이제 뭐 시험거리가 없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다윗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좋게 말하면 연단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처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눈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플 일이 많이 있죠. 부모, 형제, 자녀, 또 우리의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혹 상처를 받는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돌려보신다면 그 사람이 너무 밉지는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13장부터 우리가 볼 텐데 13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왼수입니다. 이런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게 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을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13장 처음 시작할 때는 다윗의 맏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암논입니다.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벌써부터 조금 안 좋은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들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하니까요. 우리 1절 2절을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이 첫 문장부터 좀 냄새가 분명히 나죠. 콩가루 집안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냄새가 나죠. 이복이지만 어떻게 여동생을 짝사랑해서 이렇게 울화까지 상사병이 들 정도가 되겠습니까?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이 다말은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었던 그 압살롬과 친남매 지간인데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암논은 분명히 이복 형제이죠. 근데 이 오빠가 여동생을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유는 그저 아름다워서. 근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많은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또한 이렇게 이 복잡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3절을 보니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이 암논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나쁜 놈입니다. 3절에서 분명히 간교한 자라고 그러죠. 진짜 친구면 정신 차리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싫은 소리같이 들릴지라도 진짜 친구라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암논의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정말 내 친구인가 보다 생각할지는 모르나 그는 악을 행하도록 돕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고 내 말을 공감해 준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멀리해야 됩니다. 마치 요나답 같은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아주 못된 꾀를 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암몬이 요나답의 말 그대로 합니다. 아픈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병을 오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말이 자기 집에 와서 과자를 구워서 내 입에 넣어주면 제가 안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프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의사를 불러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난데없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다윗은 아무런 낌새를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암논의 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13장의 내용에서는 다말이 겁탈을 당한다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 일도 기가 막힌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암논이 분명히 사랑했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꾀를 내서 겁탈을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자마자 쫓아버립니다. 15절에 보면 사랑하던 때보다 더 심히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결코 사랑이 아니죠. 이 시대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욕망일 뿐입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오빠에게 겁탈을 당한 것 때문에 1차 충격을 받고 그 오빠에게 또다시 버림을 받은 것 때문에 2차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왜 암논이 이렇게 했을까? 아마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암논이 서열 1위거든요. 왕자 서열 1위.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유력한 인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압살롬이 정말 왕답다 칭찬하고 칭송을 받는 일이 자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까불지 마라,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범해버리고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게 무언의 말을 하는 거죠. 나대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무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안에는 한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악한 탐욕이 있고 또한 다음 왕위를 얻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 가운데 한 인격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지배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어디서 보고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단순히 간음 또는 살인 교사, 눈에 보여주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다윗의 그 탐욕, 다른 사람을 지배해도 된다고 하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했죠. 이 암논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이 다윗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1절, 13장 21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아버지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암논을 불러들여서 혼을 내든지, 더 이상 왕자 역할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얼르든지, 아니면 다말이라도 위로라도 좀 해주든지, 다말이 요구한 대로 차라리 오빠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이 요청을 드러나도 주든지 어떤 해결을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질 한번 펑 내고 침묵을 지키고 맙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이 암논의 죄를 처리했다면, 그리고 다말을 분명히 위로해 줬다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그 무수한 비극들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침묵을 지킨 거죠. 비겁한 침묵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금 예상이 되죠. 암논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다말의 모습에서 또 밧세바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죠.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지었을 때 내 죄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혼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있죠.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근데 양심이 없으면 내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더 작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막 혼냅니다. 그럴 때 있죠. 근데 그나마 다윗은 양심이 있어서 찔려서 이 암논에 대해서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겁한 침묵인 것이죠. 근데 이때 침묵을 한 사람이 다윗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침묵은 두렵고 무서운 침묵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22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현재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송해주기도 하지만 왕자 서열 1위는 암논입니다. 자신은 지금 암논을 벌할 수 있는, 혼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침묵하죠.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힘만 가져봐라. 이를 바드득 갈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침묵이죠. 정말 이럴 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에게 그런 약점이 있어서 부끄러운 양심으로 말하기조차 힘들었겠지만,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는 것을, 거짓은 반드시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오고, 살인은 더 참혹한 살인을 불러온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이미 경험했듯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죄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처리했다면 이 문제는 더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의 세월이 또 흘러간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앞에서 임신했던 그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서 안심했던 것처럼 어쩌면 또 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간이 약이다, 지나다 보면 괜찮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죠. 이 2년이 지나고 힘을 모으고 이제는 압살롬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13장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러죠.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이 압살롬이 23절 후반부에 보면 왕의 모든 왕들을 청했다 그럽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아버지도 와주십시오. 왕의 모든 아들들과 같이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25절에서 보면 내 아들아 우리가 갈 것이 뭐냐, 너에게 누를 끼친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러니까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글자로만 보면 별로 안 무섭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보면서 보면 참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다윗이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압살롬은 부하들을 이용해서 암논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형제 강간에 이어서 형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또 도망쳐버립니다. 무려 3년 동안 아내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해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윗의 태도, 또다시 의문스럽고 또다시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죠. 37절, 38절, 39절, 13장 37, 38, 39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은 처음에는 암논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했다고 그러죠. 37절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장자인이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은 3년의 시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잊혀져 가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는데, 그렇게 찾아오면서 그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면서 이제는 또 도망친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한편 이해는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 가정 안에 끔찍한 칼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다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 또 암논, 다말 그리고 압살롬 자녀 하나를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그 모습,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에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또한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이해해 보려고 쳐도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왕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정에 오빠가 동생을 범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역할, 그 왕의 역할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죄악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아 내가 너무 연약하다, 나 때문이다, 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13장에서 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14장으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5년의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1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복잡한 마음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면서 전장에서 함께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쉽게 잘 압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매우 교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나답 같은 인물인 것이죠. 정말로 충신이라면, 정말로 좋은 신하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도 얻고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압살롬의 마음도 얻기 위해서 은근슬쩍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합니다. 스토리를 짭니다. 그게 이제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두고아의 한 여인을 매수해서 마치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또다시 그러한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매우 좀 깨림칙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조작된 느낌만 날 뿐이죠. 옳지가 않습니다. 말씀이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작전은 성공을 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는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명령 한 번만 하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데 3년 동안을 방치해 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명령을 하나 또 내립니다. 어떤 명령인지 볼까요? 1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돌아오게는 했으니까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얼굴은 못 보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한 거니까 또 용서는 안 해준 겁니다. 용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벌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벌을 거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인 거죠. 누가 봐도 헷갈립니다. 어쩌면 다윗 스스로가 더 헷갈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더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압살롬이겠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된다라는 말은 이제 용서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아버지는 얼굴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왕자의 난의 주범이 예루살렘 성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거 참 가시방석이지 않겠습니까? 28절이 그러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는 말이거든요.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왕자의 난의 주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용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왕자로 복원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2년이 그냥 지옥인 거죠. 오라 가라 아무 말도 없고, 너는 죄인이다 혼나자 벌 줘야 되겠다 이런 말도 없고, 용서하겠다 이런 말도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2년, 3년, 그리고 또 2년, 이 시간이 무려 7년여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차츰 그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보다 허탈감, 분노, 당혹, 상처, 이 압살롬의 마음에 더욱 커져갔을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후에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역을 하는 괴물을 누가 만든 거죠? 압살롬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처음부터 처리하지 않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을 때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이제 요압 장군마저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의 집에 가서 그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에게 소리까지 지르는 거죠.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압 장군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죠. 그 말은 뭐죠? 그 전에처럼 기대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 죄 있으면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악에 바치기 시작하는 거죠. 괴물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요압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해주고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게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만 따로, 이 구절만 33절만 따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용서가 됐나 보다, 화했나 보다, 입도 맞추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아졌나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앞에 스토리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오히려 고구마 한 100개는 먹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답답. 이게 대체 뭐야? 화해한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죄의 문제는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그런 살인자를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그냥 화해의 죄수처 용서하는 척 이것만 하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감동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려 7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압살롬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 자리에서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입 맞춰주는데 용서하는 척 해주는데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용서했다고 느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장 후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바로 앞에 이어지는 그 입맞춤 후에죠. 그 후에 압살롬이 뭘 하냐?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면 성문길 곁에서 자주 등장해서 송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절을 보시면 15장 3절을 보시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이죠? 이제 다윗 왕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그러는 거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다윗의 용서의 모습이 진짜였다면, 그래서 압살롬이 감동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눈치를 챈 거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을 압살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압살롬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혼자만의 사랑이죠. 사랑은 표현돼야 됩니다. 말이 전해져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내 기분도 몰라? 이런 말들 하고는 하죠.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는데. 압살롬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는 용서하는 척만 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미 흘러간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만약에 7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범했을 때 다윗이 암논을 분명히 벌했다면, 그 죄 문제를 분명히 처리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 다말을 위로해 줬다면, 다말을 정말로 다말이 원하는 대로 차라리 결혼시켜 줬다면 이렇게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죄를 엄히 묻고 압살롬의 죄를 분명히 묻고 그 죄를 처리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에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어줬다면 그 7년째 되는 그날 그래도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부끄러웠겠지만 미안했겠지만 진실로 용서해 주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죄는 반드시 커집니다. 사랑이 꽃피는 가족이 아니라 죄가 꽃피는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그 행함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엄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아버지라면, 왕이라면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하고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죄는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는 교회 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보기는 빠릅니다. 근데 내 죄는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들도 많으면서 가난하게 그 새끼 양 하나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지 뭡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저 죽일 놈 그랬죠. 죽여버려라 그랬죠. 4배로 갚아라 그랬죠. 근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었는데 자기는 무슨 짓을 했죠? 밧세바를 범했죠.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한 짓은 못 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그 부자의 가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여라 그러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들보 가시는 잘 보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너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말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잘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냄새가 난다는 걸 자기만 모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를 분명히 처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그 죄의 모양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꽃피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아이 뭐 괜찮아지겠지.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이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모양이 나타나면 괴롭더라도 아프더라도 진통이 있더라도 수술칼을 대야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가자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히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처리해 가는데 죄의 문제만 처리해 가면 삭막하기 쉽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 가면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해 갈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용서와 사랑이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마치 돌아온 탕자와 그 탕자를 받아주었던 아버지처럼 그런 감동적인 만남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진정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용서하는 척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에
분노와 서운함과 괴로움과 질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대도 용서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는데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셨죠.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자녀는 그렇게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든 순간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용서받은 우리 신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게 실수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나를 조금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더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화를 내? 죄를 처리하지만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죄를 짓는 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있을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러면서 오히려 동정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은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변화되었듯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무겁죠. 말씀을 듣는데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공의를 세우십시오. 정의를 세우십시오. 죄를 처리하십시오. 거룩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만 그 자리에 사랑을 함께 베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